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지어버리고 싶은 그런 스토리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밧세바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할 수 있죠.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주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그의 실수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가을에 그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지만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의 그가 정말 인생의 성공의 피크에 이루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하 5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비화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먼저 보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는 정말 왕이지만 배에봇,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힘껏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의 꿈을 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시는 장막이 너무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와,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모신 궤는 장막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가구를 누리고 사신다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와, 우리 집은 너무 좋은데 교회 소파는 너무 지저분하다. 우리 화장실은 너무 깨끗한데 비데도 있고, 또 교회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하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마침 다윗이 얼마나 그가 훌륭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맡기겠다. 그건 다윗 훌륭합니다. 아들에게 맡기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서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재료들을 다 모아요.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본인이 성전 건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 앞에서 무릎 꿇는 감사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약속하시죠. 내가 내 집을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왕국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착 들어가서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이 성공하고 이분 생활하면서 좀 잘 되신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 제가 미국 올 때 가방 몇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오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축복과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은 축복합니다. 축복 공동체를 세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축복하고 베풀기를 원해요. 사무엘 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다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때는 이런 적이 없어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힘든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못 먹게 했는데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왕이 사실 언약을 지켜 은총을 베푸는 신실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의 가족을 돌봐주려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잘 됐을 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그것도 자기의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신학을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돌보던 시녀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장애가 있게 된 거죠. 다리를 절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의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이 부르니까 무비보셋이 참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 걸 알기 때문에 죽었다.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참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연청을 베풀죠.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실 무비보셋은 그 당시에 죽은 개와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손자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개 같은, 거기다가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왕이 약속을 지키면서 그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사무엘 9장 33절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근데 그 다음에 놀라. 그는 두 발을 다 저르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장애인들을 존귀 여기는 나라예요. 장애인들을 존귀 여기는 나라. 이게 다윗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 청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두 번째로 추수의 계절이 시험의 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첫째로 실현의 때보다 더 위험한 때는 번영의 때, 번영의 때. 성공은 달콤하고 성취도 달콤합니다. 근데 성공을 수단으로 삼아서 섬기면 좋아요. 섬기면 좋은데 내가 성공과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또 쓸데없이 사치를 하거나 이런 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과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저는 자주 생각해요.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공보다 시련보다 더 어려운 게 성공이고요. 그리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죠. 번영의 순간에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왕들이 출전하면 다윗도 출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늦게 일어났어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충격. 은밀히 죄를 졌는데 임신까지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번영의 때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한순간에 유혹에 빠진 남편을 보기도 하고요. 때는 한순간에 유혹에 빠진 아내를 보기도 합니다. 왜 유혹에 빠질까요?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망각할 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왕이면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인데 그냥 나가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이 뭐죠? 거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뭐 여행이나 출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죠. 거룩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음식이 그릇 안에 있을 때 음식은 거룩합니다. 음식이 그릇을 벗어날 때 더러워집니다.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면 안전하지만 탑승하는 순간에 전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의 때 잠시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위치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나태와 방심을 통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태,
또는 지루함, 방심이죠. 2절을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가 밤에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사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는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고, 그는 새벽을 깨우리라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시편 57편 7절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거룩한 습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죄를 지는 때를 보니까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셋째,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이죠. 물론 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더 시각적이죠. 2절을 보세요.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진짜로 허튼 얘기를 안 해요. 2절을 보시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궁에 그의 아내도 여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심하고 그리고 나태해지니까 남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넷째,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쓴뿌리란 말은 뭐냐면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이 쓰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채가 되면 그 상처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이 살아오면서 쓴뿌리가 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잖아요. 형제들한테 멸시당했잖아요.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그 상처가 있죠.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지만 요셉은 그의 상처가 치유가 됐거든요. 다윗은 치유되지 않았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상처는 누가 줬냐면 미갈이 준 것입니다. 언제 줬냐면 미갈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미갈의 말투가 다윗에게 그냥 큰 아픔이 된 거죠. 다섯 번째,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 그냥 보고 거기서 끝냈으면 좋을 뻔했어요. 보이는데 봤다. 그리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데려옵니다.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데려왔지만 그냥, 미안하다, 가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같이 자요. 거기서 끝냈으면 또 임신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닫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우리야 죽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버지도 소용없고 자녀도 소용없어요. 자녀들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다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러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기가 막혀요. 도망가는데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덫에 걸린 것인데 모르면 안 되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멈출 줄 알 때 멈출 줄 알아야 되죠. 세 번째,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참 아름다운 건 그런 거죠.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 잘못한 거다. 내가 아내를 원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니 내가 잘못한 거야. 거기서 다윗이 참 쓰러지죠. 무너지죠. 그리고 회개하거든요.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0편 제목이래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죠. 왜? 회개할 줄 알았으니까.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라기보다도 그냥 후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후회로 끝나요. 이 사람은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시편 51편 1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는 다른 여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인생은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또 사춘기에 중년 위기에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 무너집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래서 거꾸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그 나이가 들어서 건강 때문에 동료를 넣어주는데도요 건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깊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높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아요. 그리고 시편 30편 1절로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요. 하나님은 실패 후에 은혜의 쉼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소망의 쉼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총의 터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참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는요, 그 어느 백성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실수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자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사용하시고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바울도 살인자. 이 사람들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죄를 깨닫게 되면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죄를 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진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정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너무 정죄를 많이 하잖아요. 가끔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냥 너무 난리잖아요. 왜? 자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 걸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늘 찬양하자. 시편 103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시도다.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글을 지어주실 때도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압살롬이 그를 반역할 때도 넘어갑니다. 왜?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좋지 않지만 우리의 실수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고 또 겸허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스마했다면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하지 않고 다윗처럼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